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정하고 공명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선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종실되게 하시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간들이 끝나게 하시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로 잘 세워가는 대한민국 또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 국민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물질이 주인 되었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 민족, 그런 성도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에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가정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야망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길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중보기도위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더 입혀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을 받는 생명력 넘치는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를 세우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과정을 이루어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연약했던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활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수술의 회복 중인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파킨슨병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간병하며 돕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 가정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일천번제 드리며 감사하는 가정마다 일터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 싸우니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날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하면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또 긴 13장까지 긴 말씀인데 단락단락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날 수 있는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역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이나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이나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이런 편지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있어요. 누가 쓴다, 또 누구에게 쓴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 쓰는 사람이 있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이 있든지 아니면 공동체, 교회가 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 지역 전체가,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 편지의 형식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형식이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그리고 누가 받아서 이걸 읽느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히브리서 끝부분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요. 13장 23절에 보면은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류할 때에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속해야 된다, 이렇게 분류한 학자도 있고, 사실 바울이 아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위하여 쓴 것, 예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케 하기 위하여 썼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라는 말이 원문대로 표현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난, 그것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신 책이 이게 히브리서다.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놓치지 말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쭉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되는, 교과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지금 2025년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다시금 체험하기로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달라지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는 은총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하면은 항상 그들은 매일매일 그 신앙의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제사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참 많아요. 절기를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유월절이며 칠칠절이며 초막절이며 월삭이며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가 절기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속죄제물을 가지고 나가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구약의 성경, 율법, 모세 오경, 그다음에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전도사라든가 이런 문학,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말씀이 늘 배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사와 율법에 익숙해져 있고 몸에 배어 있는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애통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자유와 평안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어제도 제사 드렸고 오늘도 제사 드리고 지난달에도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제사가 늘 익숙해져 보니까 제사의 형식만 남지 의미는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습니다. 암송합니다. 613가지가 되는 율법의 조항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요약하면 10계명 말씀이 아예 몸에 배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또 형식이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 왜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와 율법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들의 신앙과 인생에 늘 함께 하는데도 거기에서 큰 의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과 같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 우리 모든 죄인들의 예배가 되셔서 본인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구원하도록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예배가 되었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 참된 예배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 말씀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본체예요. 이게 진짜 예배고 이게 진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배고 예수님이 말씀이다 보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이렇게 제사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가 된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배, 속죄 제물이 되셔서 참된 제사, 참된 제물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구원의 역사를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타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계시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자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본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반부를 보실까요? 2절 중반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아들처럼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구원의 역사로 재창조하셨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헬라 문화권 속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아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표현해요. 왜? 로마는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주로 표현해야 돼요. 이 황제 가이사가, 시저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에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은 여기 말씀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 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들로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게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책을 읽어요? 창세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 복음서를 시작한 마가복음, 영적으로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준 요한복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귀한 책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오늘 기억할 것은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3절 귀중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상속자가 되신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빛이시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성육신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또 예배하는 방법,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건 다 그림자예요. 아, 귀해요. 맞아요. 구약에 주신 말씀도 귀하고 예언과 약속도 귀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본체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사역,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이제 3개월 훈련 받았습니다. 영천에서 삼사관학교에서 3개월 훈련 받았는데, 그때에 저희 집 큰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4월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가 4월 중순에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산한 다음에 사진을 보내고, 이제 제 아내가 막 이제 산후조리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면 훈련소에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거의 뭐 매일 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받아서 이제 아이가 이렇다 편지를 받거든요. 그 편지 받으면 저도 뭐 매일은 쓰지 못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임관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죠. 저도 이렇게 쌓여 있고 아내도 이렇게 있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편지 좋죠. 매일매일 이렇게 아이가 커간다고, 나는 이렇다고, 뭐 당신 위하여 기도한다고, 편지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딱 임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살아요. 아내하고 아이하고 세 식구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편지가 그렇게 귀하지만 이제는요, 편지 보고 감상 또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있는데요, 대화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체하고 만나서 이제는 교제하고 사랑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말씀도 귀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귀하지만, 여러분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 형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3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또 보겠지만, 그분은 그러면 잠깐 보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인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야. 예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좋은 양로원 하나를 건립해 줬어요. 아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렇게 양로원을 방문해 가지고, 이 여왕님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좋은 양로원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지어놓고 몇 번이나 왔습니까? 오기는 오세요? 몇 번 이렇게 방문하세요? 오시죠. 1년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분 참 좋은 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오시냐고, 예수님은 오시기나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뭐 1년에 몇 번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여기 와 계신다고. 처음부터 여기 와 계신다고. 우리 안에, 우리 어른들 안에, 불편한 그 노인들, 어르신들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신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언제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계세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이미 주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붙잡고 사는 인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 안에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섬길 때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국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